안녕하십니까.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지금도 그 놀라운 사실이 저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광주 봉선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2021년 한 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2022년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새 출발하였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왔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여주시고 끝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설 명절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빛을 발하는 귀한 설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입술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빌립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적은 수의 교회였지만 그들은 교제가 굉장히 뜨거웠고 또 없는 가운데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도 여러 차례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고 그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교제하는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뜨거웠던 교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보서 이 성경은 교제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이고, 또 교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 빌립보서에서만 16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제하면 빌립보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실제 경험을 통해 호소하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지나가서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13절 중간에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내가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3장 앞부분의 내용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런 강한 표현으로 책망하는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큰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두고 설교를 한다라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1장과 2장은 나름대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3장에 넘어와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13절에 보시면 중간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잊어버리고 14절 끝에 쫓아가노라. 그래서 오늘 잊어버리고 쫓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쫓아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오직 한 일, 이것은 자기 업적을 잊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 어떤 공로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경은 공로의식은 큰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난 세월 실제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며 고생을 많이 했던 그 오직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잊을 수 있었던 이유가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부름의 상, 그 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일단 이 부름의 상에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뭔가 했던 그런 업적들, 내가 뭔가 했던 그런 수고들, 내가 전도했던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미 많은 일은 했지만 여기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쉽게 말하면 바울은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어떤 수고를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잊어버리고라는 말을 이 원어 뜻에는 이 무관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기 업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잊으라 정도가 아니라 잊어버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뭔가를 했던 그런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어떤 교제 생활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제가 보니까 2021년 영국 BBC 방송 채널의 한 칼럼을 이렇게 보는데 그 해에 이렇게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쓰는 문장 중에 1위로 꼽혔던 것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했어. 물론 젊은 사람들이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보고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업적을 잊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건축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가끔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을지언정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업적을 늘 잊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교회가 천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오직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어떤 희생도 희생이 될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다라면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누가복음 17장의 그 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밭을 가는 것도 하여야 할 일이었고 양을 치는 것도 하여야 할 일이었고 띠를 띠고 수종 두는 것도 성도님들 섬기는 것도 하여야 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라면 여기 잊어버리고였습니다. 잊어버리고. 특별히 자기 업적을 잊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희생했다라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가인의 길을 걷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악한 자의 길을 가인의 길로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마음으로 살인죄 짓습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깁니다. 야고보서에는 시기에 대해서 독한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생기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평생 독하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야 되는 삶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공로의식이 생길까요? 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잠재되어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는 말씀 속에서 자꾸 이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공로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뭘 한 것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저와 여러분들은 손에 쟁기를 잡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을 해야 하는 종입니다.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본다라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기 업적을 잊어버리고 공로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잊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업적과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의 순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더 나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과거에 어떤 실패한 경험들이나 또는 상처들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직 한 일에는 사도 바울은 사실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죽게 내어주는데 앞장섰습니다. 여기 오직 한 일이란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과 실패에 대해서 이게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거기에 얽매여서 정말 앞으로 전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합당치 않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약속 말씀 앞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실패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간음죄라는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이라는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 실패를 계속 잊지 못한다라면 자신을 비관하게 되고 용기를 상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막 상처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울도 전도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또 바울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한 일,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으로 인해서 심히 다투는 가운데 어떤 심한 말들도 오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왜 내 말 안 듣냐, 그런 어떤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상처를 잊었던 겁니다. 넘치도록 수고했던 것도 잊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잊었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매맞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형제의 위험을 당한 것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 어떤 받았던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무관심으로 여기고 과거의 어떤 감정들, 미움들, 그런 상처들을 다 잊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자기 업적, 공로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상처와 어떤 실패의 경험들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다시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노라. 저와 여러분들께도 그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사랑으로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부를 붙잡았고 십자가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십자가 사랑, 저와 여러분들께도 그 사랑에 붙잡혔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헬라어 뜻에는 붙잡는다, 내어민다, 둘러싼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내 인생을 둘러싸고 내 인생을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 강건함을 받아서 우리는 쫓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에 떠밀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리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고난을 자처해라. 우리에게도 각자 자기 십자가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잡힌 바 된 그 사랑을 기억했고 그 십자가 고난의 삶을 쫓아가겠노라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쫓아가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바울의 결말은 목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동일하게 12절에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부름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바울은 자기 그 고난의 길 끝에는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난 후 영광을 믿었습니다. 사랑의 강건함을 받았죠. 그리고 고난의 길을 쫓아갔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부름의 상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상이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하루하루는 사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 이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구원받든 안 받든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난받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십자가 사랑의 강건함을 받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고난을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힘들고 참 고되지만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쫓아가는 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고난 선택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채우겠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몽골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이렇게 부탁 연락을 받고 자매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이 고난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광주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선교사로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구원 못 받았고 우리 아이들은 몽골 어린이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도 사로잡히고. 자,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연약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확신을 주셨고 지금 현재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을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여기 줄로 표시하시고 시편 57편에 보시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확정되니까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에 딱 마음을 확정하면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저도 이 몽골 선교가 딱 확정되니까 정말 마음도 편안해지고 설레이는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중간에 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직은 여기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제 책상에
익명의 편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름을 적지 않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어차피 힘든 인생 주님 일로 힘드실 테니 걱정과 염려가 놓아집니다. 몽골 선교에 대해 저 또한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됩니다.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믿음이 크구나. 어차피 힘든 인생,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힘든 인생 주님 일로 힘드실 테니 오히려 이분은 염려와 걱정이 놓아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된다라는 이 편지 글귀를 읽으면서 연약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말씀 속에서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몽골이 위에 있거든요. 몽골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올라가는 것은 고난이고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이게 확정되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고 기쁩니다. 물론 헤어지는 것은 아쉬운데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어떻게 전도하겠다, 몇 명을 전도하겠다, 이런 큰 계획보다는 일단 단순하게 올라가자, 고난받는 쪽으로 선택하자, 그것이 정답이구나. 우리 모두의 어떤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올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고난받는 쪽을 좀 선택하고 올라가는 쪽을 좀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진짜 뭘 잘해서 선교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정말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가게 되는 거구나,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잊어버리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쫓아가노라라는 바울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그 헬라어 뜻으로는 도망치듯 쫓아가라, 그러니까 달리기를 연상케 합니다. 뭔가 좀 대충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쫓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서 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우리가 이 신앙 달리기에 있어서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장 24절 2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실제 이 고린도 지역에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운동 경기, 요즘 말로 하면 올림픽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보면서,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서 이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다 달아날지라도, 다 포기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에 있어서 다 포기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다. 바울은 그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딱 새로운 출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운동장에서 이제는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달리듯이 천국 국가대표 선수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쫓아가노라. 세상 금메달이라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그 금메달을 위해서도 죽도록 쫓아가고 뛰어가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물며 없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상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처럼 목표 지점이 확실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영원한 그 상을 위하여 바울은 다름질했습니다. 26절 보시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무 목표 없이 무작정 달렸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대를 정했고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복음 전파라는 확실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예산에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달려갈 길, 고난의 길을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듣기 싫을 수도 있죠. 고난받는 삶. 우리 목표가 힘든 거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고난을 자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상에서도 지금 실제로 우리 육신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힘든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해지고 영적으로 배불러지면서 우리 마음도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3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기 여수룬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마음에 살이 찌고 윤택해지니까, 부대해지니까 발로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이 찌면 하나님을 발로 걷어찰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없으면 하나님 발로 차버립니다. 고난 없으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저희 마음에 살쪄 지방 같으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살이 찌는 부분, 지방 같으나,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마음에 살이 찌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살찐 마음을 다이어트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몸에 살이 찌면
운동으로 살을 빼죠. 우리 마음에 살이 찌면 고난을 통해 살을 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해야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반대로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면 바른 길로 가고 고난당하면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하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해주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70절 보시면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마음에 살쪄 지방 같으나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정말로 이 고난을 자처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결정적인 징조가 있다라면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속도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살찌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우리가 고난받는 쪽으로 쫓아가는 삶이 된다라면 이 살쪄버린 이 마음 다이어트에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피하고 편안하게 내려가는 안전하게 걷는 신앙이라면 금방 마음에 살이 찌게 되고 또 지방같이 되어서 나중에는 빼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빨리 빼야 됩니다. 우리 몸에 살찌면 빨리 빼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미 마음에 살이 확 쪄버려서 지방이 되어서 뺄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로 그 자기 십자가라는 방향을 정확히 정했고 고난받는 길로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정확히 정하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 올 한 해 표대 말씀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표대 말씀을 이제는 쫓아가야 되는데 그 길에 있어서 일단 조금 힘든 것은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달리기를 힘껏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쫓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 달리기, 신앙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앞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증인들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신앙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증인이 되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달리기 잘하고 있나?
달리기를 딱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신앙 경주에 있어서,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딱 두 가지를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 모든 무거운 것, 2.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뛰는데 무거운 거 들고 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오래 달리기 경험을 생각해 보면 내 팔도 무겁잖아요. 그렇죠? 작은 물건 하나도 무겁습니다. 여기 모든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뛰어도 느린데요. 장애물까지 있다라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실제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요, 이 복장을 초경량 100g 이하로 다 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최대한 가볍게 입고 최대한 저항을 덜 받고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여기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내 신앙의 장애물, 정말 내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라면 그것부터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뛰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삶을 최대한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도 그 100g 이하로 입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국가대표잖아요. 우리도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100g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한번 각자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뭔가 좀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이것이 불편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면 그것부터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 최대한 가볍게 입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하는 것 없이 바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부터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전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퇴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너희 진보를 이루라, 전심전력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다 이렇게 좀 진취적을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장애물 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신앙의 장애물 중에 가족이 장애물이 된다라면 미워해라,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이 장애물이 된다라면 미워해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을 크게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안에 그것도 다 넣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신앙의 경주 벌써 1월 마지막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달려왔습니다. 남은 11개월 또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부터 벗어버리고 출발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 헬라어 뜻으로 보면 가까이에 있는 작은 죄를 말합니다. 이 신앙 경주에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가까이에서 나를 유혹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 그것부터 다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작은 죄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작은 죄,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작은 여우가 달리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가까이에 있는 그 죽은 파리가 뛰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가까이에 있는 적은 우매가 우리로 하여금 뛰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시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실제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목숨 걸고 피 흘려 싸우는 그 경기를 보고 죄에 대해서 앞에 있는 이 경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는 경기 규칙이 이래요. 상대방을 죽여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죄를 죽이지 못하면 내 신앙이 죽습니다. 규칙이 그렇습니다. 시작도 안 됩니다.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죽노라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 그런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시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달려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육체의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해준다,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육체의 고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육체의 고난입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덧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린 학예 수양회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학예 수양회 그 3박 4일, 그때 전도하고 봉사했던 그 기억, 그때 가장 죄와 멀어져 있던 시간들이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바쁘게 전도하고 힘들게 봉사하고 그러한 가운데 몸은 피곤했지만 육체의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죄에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육체의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그 말씀을 실제 체험했던 곳이 3박 4일 수양관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세인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바쁘게 전도하고 바쁘게 봉사하고 매일 교회에 모이고, 지금 우리 봉선교회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말씀을 통해 죄와 멀어지고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어떤 육체의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법을 꼭 지키고 달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줄로 표시한 빌립보서 3장 가보실까요? 3장 1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여러 번 읽는데 딱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될 그 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방향도 정했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도 딱 정했는데 이제는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법을 지키면서
경주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경주자가 자기 레일을 벗어나서 쫓아가면 아무리 1등해도 실격 처리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자기 레일,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가운데 쫓아가는 삶을 살 때 부름의 상이 기다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아무리 힘있게 달릴지언정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각각 자기 레일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과 발, 눈과 귀, 코, 입 각자 자기 역할에서 정확하게 그 역할, 그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쫓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히 쫓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규칙을 지켜가면서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국가대표 자격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구원받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있다라면 요한복음 15장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계속 달릴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 규칙 하나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가운데 과실을 절로 맺나니. 참 제가 위로가 됐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에 거하기만 해도 내 자신을 살펴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쫓아가기는커녕 때로는 앉고 있고 걷고 있고 더 나아가 누워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규칙만 잘 지킨다라면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잊어버리고 쫓아가노라, 이 고난을 쫓아가노라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한 100명 전도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헌금 얼마나 하십시오. 선교 가니까 순교 당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저 또한 개인적으로 너무 연약한, 제가 구원받고 교제에 떨어져서 방황하고 교제에 돌아왔을 때 다짐을 한 가지 한 것이, 정말 주님 앞에 가면 이 상 하나는 꼭 받고 싶다. 개근상. 내가 전도도 못하고 잘 못하지만 개근상 하나는 꼭 받고 싶다. 출석상. 정말 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주님께 붙어 있다가 왔습니다. 주님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전도하고 있고 정말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악한 종에 대해서 수건으로 쌓아두기만 했던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은행은 뭘 말할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 교회 안에 위치만 잘 지키고 있었어도 별리, 내가 이자는 찾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장 잘 쫓아가고 있는 교회, 우리 광주 봉성교회. 정말 이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자가 붙을 겁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이자 붙었어요. 정말 이 안에 붙어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쭉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도 받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고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강해집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책망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느낍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질 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할 수 있고, 은혜 속에서 강해질 때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잊어버리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확실한 법과 규칙 아래에 우리가 쫓아가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셔서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시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먼저는 14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또 이 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상급, 부름의 상이잖아요. 이 구원과 상급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상급, 구원과 영광.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상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항상 수식어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 사람이, 우리가 쫓아가는 삶,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데 있어서 각각 주님 앞에 상 받는 날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하는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보편적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에 대해서는 좀 싸워야 됩니다. 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상급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다 다릅니다. 시편 18편에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의를 따라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있다라면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 팔복의 순서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이죠. 그리고 끝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구원 후 상급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면 상급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16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쭉 문안 인사를 쭉 하는데요. 그 표현을 보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많이 수고한 버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할 거예요?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그냥 수고한 아무개.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신앙에 앞서간 모세,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모두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오래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표현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상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값지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요한 2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상은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희는 삼가, 우리가 반드시 삼가야 할 것이 있는데 상을 잃지 말고,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이 온전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상 얻기를 쫓아가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을 잃지 말고 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확실한 목표를 두고 그 상 얻기를 위하여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오래 한 만큼의 어떤 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상을 또 잃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받은 이 상을, 구원의 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그 상에 대해서 어떻게 잃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넘어가서 5절에도 보시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에도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상을 얻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인데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면 그것은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상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했다라면 그것은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숨은 동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그런 동기가 있다라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저를 괴롭혔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순종은 아닐까? 아니 내가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내가 선교를 순종하나? 이런 게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내가 한바탕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 주의하라.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생각을 계속해서 떨쳐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아무 상을 얻지 못한다라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얻으려는 그것을 아버지께 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한 이 말씀, 특별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성경에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언급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딱 마무리를 재림과 상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시대에 속히 오실 주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속히 오실 수 있는, 정말로 주님 오늘 오시면 우리 설 연휴 세지 못하고 주님 만납니다. 그렇죠? 정말 제가 이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제가 설교는 재림에 대해서 항상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라면 복잡한 생각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조금 아쉬운데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요. 잘 선택하셨어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재림을 믿고 있는 건가? 진짜 오늘 밤에 속히 오실 수 있는 그 주님, 진짜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내가 몽골 짐 싸다가 주님 만날 텐데, 오늘 밤에 진짜 주님 오시면 몽골 땅도 못 밟아보고 주님 만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중에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개인적으로도 이 재림을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면 몽골에서 자녀들 크는 거 아무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곧 재림하시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하 40도도 문제가 안 되죠. 뭐 경험도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 재림 곧 하시면 쿠팡 배달 안 되는 것도 문제 안 돼요. 뭐 누구 들으라고 소리하는 소리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몽골 선교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가 되고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쫓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쫓아왔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 동일한 목표를 위해 각자가 신앙의 다름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큼 왔던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을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 속도도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달리기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함께 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왜 여기까지밖에 못 쫓아왔냐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그대로 쫓아가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받은 그 달란트대로 자기 신앙의 어떤 그런 다름질을 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는 신앙의 코스도 다 달라요. 달리기 속력도 다 다릅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 동역자이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잊어야 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쫓아야 할 것, 그 주님 앞에 표대를 정해서 고난받는 쪽으로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쫓아가면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쫓아가노라, 이 바울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잊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자기 업적, 그동안 내가 뭐 했다라는 그런 공로의식,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동시에 과거의 어떤 실패의 경험들 또는 받았던 상처들, 불필요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십자가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또 십자가는 동시에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쪽으로 쫓아가고 고난받는 쪽을 선택하고 고난받는 쪽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끝에는 상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조심하라고 했죠.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걸려있으면 출발이 안 됩니다. 이것부터 벗어버리고 쫓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을 이렇게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신앙의 코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우리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 봉선교회 식구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그 주신 은혜대로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 봉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잊어버리고 쫓아가노라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신앙의 다름질에 있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 성령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